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또 성경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저나 또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민 아세요? 배달의 민족? 예,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났었는데 이 배달의 민족 또 아시아나 항공은 아세요? 예, 아시아나 항공이 한 비행기 한 100대 가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대 가까이 있고 건물도 꽤 되고 그런데 배민과 아시아나 항공 기업 가치 어디가 더 비쌀까요? 배민이 2배가 더 비싸요. 그때 아시아나도 인수돼야 되고 배민도 독과점 때문에 기업을 팔아야 됐는데 그때 기업 가치를 따졌을 때 2배가 넘다고 그래요. 놀랍죠? 비행기가 100대가 있는데 배민은 뭐밖에 없어요? 앱이랑 오토바이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더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배달을 우리가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시켰죠. 아파트 이렇게 이사 오고 그러면 거기 쪽지 주면 배달 다 시켰잖아요. 아니 배달은 늘 해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해왔던 배달을 뭘로 본 거예요? 앱이라는 특별한 기계를 가지고 리뷰도 제공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한 거예요.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엄청난 저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뭐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교사해 왔잖아요. 여러분들 교사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마치 배달을 계속해서 시켜왔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통해서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본 것처럼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해서 학생들 위해서 헌신해 왔고 수고해 왔잖아요. 앞으로 수고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오늘 뭐 새로운 걸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교육도 뭐예요? 조금 더 열매 맺어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교사를 해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언제 왔다고 오실 줄 알았냐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제목을 열매 맺는 교육을 위한 3가지 준비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대상.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이 대상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참 주일학교를 한 20년 가까이 하셨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일단 이분이 원래는 유년부에 굉장히 오래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중등부를 한 2, 3년 전에 옮겼어요. 근데 자기가 유년부 때는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자기 정말 좋아했는데 중등부에 가니까 애들이 전혀 자기 말도 안 듣고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는 교사로서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사로서의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대상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목민이 되어서 나한테 맞는 대상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맞는 대상을 찾기보다는 대상을 이해하고 내가 조금 바뀌면 되는 거예요. 사실 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충분한 은사가 있고 충분한 소명의식이 있고 충분히 헌신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뭘 이해하지 못해요? 대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대상이에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실 때 첫 번째로 뭘 이해해야 되냐? 아이들의 계절, 발달 단계를 이해해라, 파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인이에요?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이에요.
성인과 미성년의 구분점은 어디에 있어요? 성인은 발달을 멈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발달하지 않아요. 고점을 찍은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할 단계만 남은 거예요? 떨어질 때만 남은 거죠.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되셨군요. 좀 나이가 지나면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평준화가 된다고. 1차적으로 뭐가 평준화되죠? 외모가 평준화가 된다고. 한때 잘났던 사람들 다 뭐가 돼요? 이제 점점 그 아름다운 빛을 잃죠. 그 다음에 뭐가 평준화돼요? 지혜가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 한때 똑똑했던 사람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건강도 평준화되고. 세월이 지나면 다 평준화돼요.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미성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들은 뭐예요? 한참 발달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쯤 성장해 있는지, 어디쯤 발달되어 있는지, 그들의 삶의 계절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각 연령대별로 각각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또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도전하고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영아기예요. 영아기는 출생부터 24개월까지, 한 2살까지 정도의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 시기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뭐냐? 의존이에요, 의존. 왜 의존이냐? 이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철저히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가장 특징적으로 쓰는 말은 뭐냐면 의존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육체적으로 어떤 시기냐? 빨리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가 6개월 지나면 뒤집고, 8개월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뒤집고, 안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지성적으로는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때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지성을 통해서 발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감,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 이 나이대가 되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난감을 사줘도 장난감을 딱 사주면 뭐부터 할까요? 예, 입에 넣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혹은 감각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거에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지성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해요? 철저히 감각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때는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무엇인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발견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두 가지예요. 울음과 웃음. 다양한 감정을 누리는데 공포감이 있어도 울고, 다른 감정을 누려도 울어요. 기뻐도 웃지만 배고파도 울고.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표현 방법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을 많이 표현해주고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들은 알죠. 아빠들은 모르는데 엄마들이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알까요? 애가 울어요. 그럼 엄마는 알아요. 여보, 밥 줘. 애가 울어요. 여보, 응가 치워줘. 똑같은 울음인데 다 알아요. 왜 알아요? 울음으로 표현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감성을 잘 듣다 보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정말 감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뭘 해주면 좋으냐면 많이 표현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정 결핍증 이런 게 생기는 게 바로 이 시기에 감정 표현을 아이들이 많이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주고 표현해주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애착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껌딱지라고 그러죠. 부모에게 매달려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영적으로는 뭐냐? 영적으로는 양육자에게 많이 의존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자기가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사들에게 철저히 의존해서 아이들은 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돌보는 이의 태도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영화 보는 하는 일이 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베이비시터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베이비시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내가 맡아만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맡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감정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단순히 맡아주는 게 아니라 많은 애정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업을 맡았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24개월 미만이다. 그럼 내가 교사로서의 역할은 뭐냐? 단순히 아이들을 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애정 표현을 많이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애정 표현들 많이 해주면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냥 애만 보면 돼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돌보는 이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태도. 여러분의 태도가 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화부에서 맡았을 때는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정말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아이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그 감정적 경험들을 이 시기에는 풍성히 해주는 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중요하다고요? 감정적 표현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많이 표현합시다. 그렇게 딱딱한 표정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웃으면서 많이 표현합시다. 두 번째는 유아일기예요. 유아일기는 3살부터 4살 정도가 되겠죠.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발견이에요. 발견. 이 시기에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발견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육체적으로도 활동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육체적 성장에 개인차가 보입니다. 차이들이 24개월 미만에는 아이들이 뭐 커봤자 작아봤자 비슷해요. 비슷한 시기에 뒤집고 비슷한 시기에 서요. 걷고. 그런데 이 시기에는 키도 차이가 나고 성장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고요. 이때는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감정적으로는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지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4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성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가 생기고요.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무엇인가 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교육을 할 때 집중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신에 뭐가 있다? 제한되어 있어요. 길게 집중 못하고요. 자신의 개념들도 아주 작은 개념으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유아 일기 때는 3살 때부터 4살 때까지는 이제부터 좀 교육이라는 게 가능을 해요. 아이들이 개념도 생기고 어휘도 생기고 집중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시기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집중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세팅을 할 때 짧게 집중해서 어떤 것들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낯가림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교사에게 적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사와 아이가 관계 맺는데 시간을 충분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아이들이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 시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유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또 아니세요? 애들이 저 싫어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걔들은 원래 그래요,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는 다른 사람, 부모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관계 맺기예요. 아이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기를 뭐예요?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의 좀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랑 같이 왔다가 관계 맺고 조금씩 하면서 엄마를 뭐예요? 떨어뜨리는 것. 선생님과 관계를 맺어서 선생님 보호하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낯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모른 척해. 아니면 울어요. 그래서 모른 척 하는 게 여러분들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역시도 뭘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과 관계 맺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기가 또 독특한 시기가 뭐냐면 자기 자아가 생기는 시기예요. 이 전까지는 의존이에요. 철저히 의존하다가 이때는 자아가 생기면서 뭐냐면 이때는 분명히 자기 의존도가 높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애들 이때 되면 뭐 하려고 그래요? 밥도 혼자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질 흘려요. 그림도 자기가 혼자 하려고 그러고 장난감도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혼자 못해요. 이 시기가 그전에는 완전히 의존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의존해서 모든 걸 해요. 근데 이때부터 자아가 생기면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 독특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독특한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엄마와 아이의 주도권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아이에게 주도권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 누워요. 우리 둘째도 처음에 주일학교 갔는데 엄마 말 안 듣고 들어 누웠어요. 주일학교에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답답해서 동료 친구 목회자한테 우리 애가 들어 누웠다. 그랬더니만 아유 형님은 다행이에요. 우리 애는요 유치부 청소하고 다녀요. 들어 눕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 누워서 그냥 쓸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뭐냐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지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들어 누워서 지 마음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주도권 한번 뺏기면 들어 눕다가 청소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뭘 하면 좋냐고 이야기하려면 타임아웃이라는 걸 하라고 그래요. 뭐냐면 딱 아이가 그렇게 자기 고집을 너무 부릴 때는 딱 아이를 또래로부터 독립시켜놔요. 그리고 1분이고 2분이고 시간을 정해서 아이 혼자 있게 만드세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런데 한 적당한 시간만 지나면 아이가 고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이때 주도권을 뺏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두잖아요. 그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돼요? 아이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아이는 지금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잘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신앙이라는 게 좀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생기냐? 모방이에요. 모방. 흉내내기. 그래서 저희도 이 시기 때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성경책 보니까 성경책 거꾸로 자꾸 봐요. 찬양 부르면 찬양 드려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자 기도하고 마치자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헌금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때 유아부 예배 들어가서 헌금하는 시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때는 뭐 하는 거다? 헌금하는 거다. 이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뭘 배워요? 모방을 해요. 모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가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뭘 해요? 배워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흉내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범이에요. 모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예배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식으로 예배하는지 이걸 보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교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교제라고요? 내 모습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이때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들을 익히게. 기도하는 모습도 손 모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뭘 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해요. 그래서 모방하는 시기다 해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때는 사랑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정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개념이 이해가 되는 시기예요. 신앙의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특별히 모범을 보이며 기초적인 영적인 개념들을 가리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이 시기에는 뭐라고요? 모범이에요. 모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모범이 교제입니다. 한번 또 세게 인사할까요? 당신 탓입니다. 아이들 욕할 게 안 돼요. 여러분들 보고 배운 거에 다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유아 2기. 유아 2기는 5살부터 6살까지예요. 이때는 키워드가 뭐냐면 흡수예요. 이때는 정말 뭐냐면 흡수력이 빨라요. 흡수력이 빠르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인지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때는 흡수력이 빠르고 뭔가를 진짜 많이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빠 이건 뭐야? 그건 그거야. 그럼 그건 뭔데? 아빠는 어디서 일해? 그곳은 어떤 것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제가 목사고 또 그러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자상한 말로 그 모든 질문에 응답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요? 본능에 충실해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애가 말이 많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애가 질문이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에 때는 뭘 하냐면 육체적으로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럽 쪽은 이 시기에,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인지교육을 법으로 금지해 놨어요. 인지교육이 뭐냐면 알파벳 가리키고 숫자 가리키고 이런 거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이때 어디 다녀요? 영어 유치원 다니고 산수 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인지교육을 우리는 너무 빨리 시켜요. 그런데 이 시기 때는 인지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창의력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지교육을 너무 빨리 시작해서 그래요.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래야지만 뭐가 발달해요? 창의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시기란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보면 애들이 뭐예요? 주일학교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장난감을 갖고 와요. 집에서 놀이 가방에 보면 뭘 갖고 와요? 집에서 재밌게 놀았던 거 친구랑 놀겠다고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오죠. 이때 지금 유년부인가요? 여기가? 여기 유치부 맞죠? 장난감 갖고 오죠. 왜냐하면 걔네는 그럴 시기예요. 뭔가를 습득하고 학습하고 이게 뭐예요? 다 놀이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치부를 운영한다 그러면 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시기니까.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놀이를 배우게 되는데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장시간을 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제한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세상 온갖 것들을 다 질문하는데 우리가 설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념이 제한돼 있어요. 친구들은. 어휘가 제한돼 있어요. 대신에 뭐가 발달해요? 상상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상상력. 얘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어때?
이런 건 어떨 것 같아? 계속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들을 통해 설명해 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 되면 뭘로 설명을 많이 해줘요, 애들한테? 개념으로 해요. 어휘로 설명을 해요. 그때부터는 상상력이 때는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반응을 굉장히 잘 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순응. 이때부터 조금씩 뭐가 생기냐면 집단의식이 생겨요. 좀 전에 얘기했죠. 처음엔 의존을 하다가 자아가 그 밑에 시기에 유아기에는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내 마음대로 다 하려는 데서 탈피를 해요. 그래서 집단의식이 생겨서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아이들과 뭘 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 생긴다는 거, 곧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발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애들 중에서도 리더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이를 해도 주도적으로 그 놀이를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실제와 상상을 혼돈해요. 여러분 산타크로스 아시죠? 산타크로스 행사를 하는 데는 어디만 행사할까요? 유치부만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가면 산타크로스 행사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유치부 때는, 이 나이 때는 뭐냐면 상상한 인물과 실제 인물을 구별을 아직 못해요.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상상으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초등학교만 돼도 알아요. 그런데 이 시기 때는 산타크로스는 뭐예요? 실존 인물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 속에는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산타크로스 입고 와서 호호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뭐로 생각해요? 우리 같은 실존 인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와 상상을 혼돈하기 때문에 실제 인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어딘가에 계시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영적인 개념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시기에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가리키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요 시기 여러분 아이가 입학하기 전까지는 모든 교육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부와 유아부를 내가 담당 교사다. 그러면 누구와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태도가 아이의 영적 성장에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사들의 역할은 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교사들의 역할이지만 뭘 교육하는 것도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부모와 소통하면서 부모를 이 영적인 믿음을 교육하는 자리로 많이 뭐 하는 것? 인볼브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모님과 통화하시면서 아이가 이번 주에 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거 집에서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모와 꼭 소통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치는 건 아이에게 큰 의미가 없는 시기예요. 제일 중요한 영향을 받는 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교육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삼각, 끈을 형성을 해서 지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아 시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유아기에는 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이 된다는 걸 생각하고 부모님들과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사이면서 부모죠? 맞죠? 여러분 교회에 다 맡기면 안 돼요. 교회에 다 맡기면 안 되고 아이의 신앙의 책임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부모에게 있고 가정에게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유아기 때는 부모와 협력을 해서 아이를 영적으로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유년 1기, 1학년부터 3학년까지예요. 이때까지는 이때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작은 근육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놀이를 선택해서 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때부터는 좀 취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놀이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는 관찰. 이때부터 뭘 하냐면 문자적으로 사고를 해요. 개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인지교육은 이때부터 많이 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때가 기억력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많은 것들을 인지적 교육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정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잘 보이려는 욕구가 있어요. 잘 보이려는 욕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사 처음 한다. 그럼 어딜 가면 좋냐면 유년부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욕구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고등부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든 선생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친구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교사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교사를 하면은 좀 편한 면이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들이 칭찬받으려는 욕구들이 크기 때문에 한 명 다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챙겨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편애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 왜냐하면 욕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 불안정한 감정 때문에 인정받고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때는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시기에는 분별이 이루어져요. 허구와 진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까지는 산타크로스를 실존 인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구별을 해요. 허구와 진실,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요. 특별히 이때가 도덕적으로 제일 발달한 시기예요. 어떤 생각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그래서 너 잘못됐지, 너 안 됐지.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애들도 있어요? 고자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고자질로 보면 안 돼요. 야, 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는 가만히 좀 왜 있어? 네가 왜 나서서 그걸 얘기를 해? 그러는데 이 시기 때는 고자질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거 잘못됐잖아. 잘못된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왜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이런 개념들이 생기고 이것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하고 이때부터 복음의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학년부터 3학년 끝나면 유년 2기, 4학년부터 6학년 이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쳐나는 시기예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시기. 그래서 이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하고 선생님이랑 밤새 놀래? 그럼 어떻게 돼요? 밤새 놀아요. 수련회 가서 그런 거죠. 오늘 밤에 놀자. 오늘 밤에 놀자는 건 뭐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한두 시간 노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뭐예요? 밤새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놉니다. 끊임없이 놀아요.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넘쳐나서 왕성한 활동을 해요. 에너지가 충만하고 작은 근육이 발달하고 이때는 특별히 탐구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굉장히 논리적 사고, 추상적 개념, 독서열, 기억력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후배 전도사가 한 번은 설교를 했대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때 하루살이 인생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하루살이 인생. 인생에 대해서 덧없음을 딱 이제 열심히 얘기한 거예요.
근데 딱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애가 오더니 선생님, 전도사님,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태어난 다음에 23초 있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있고요. 56초 동안 살다 죽는 하루가 있고요. 24시간 동안 살다 죽는 하루살이가 있고요. 36시간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가 있는데 어떤 하루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걸 막 해요? 뭐예요? 갖고 와서 막 질문해요.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하나 꺼내잖아요. 그 개념에서 자기 딴에 들은 게 있으면 뭘 해요? 엄청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이때는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야 얘가 하다 이제 선생님 놀려먹이고 하다 뭘 하려고? 선생님 저거 트집 잡으려고 이상한 걸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때는 그런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야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정말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그럼 애드가 뭐예요? 기분 좋아요. 우쭐해. 그럼 탐구하고 탐구해서 얻은 열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질문도 해요. 아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아담이 호모 에렉투스예요?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예요? 어떤 종류냐고 질문하고 막 그래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다 질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탐구율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은 시기예요? 질문이 많은 시기. 그래서 이때 교사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탐구율이 많은 아이들. 제가 다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비법을 알려드리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이 답할 수 없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자고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자 하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그러면 돼요. 이때 막 온갖 질문 생겨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야 이런 질문하고 그래요. 그럼 다 뭐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이때는 아무튼 탐구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서적으로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좀 성급하게 해요. 좀 급하게 과장되게 많이 합니다. 또한 이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용감한 행동과 유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소영웅주의가 많이 발달해요. 영웅의 삶,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 용감한 행동 이런 것들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육할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이 시기 때는 인물 설교도 많이 하고 인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라. 성경에 들어오는 많은 훌륭했던 믿음의 인물들. 왜냐하면 그때는 인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는 영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요. 영웅,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반응을 보여요. 구원의 최적기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초등학생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부모가 주도권을 굉장히 초등학교 미취학 때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뭐예요? 부모와의 의존을 떼고 점점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 자아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의 영향,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틀을 만든다고 해요. 믿음의 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습관을 갖추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습관, 주일날은 예배 가는 습관, 이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때 습관 안 들여놓으면 이때 습관을 들여놔도 중학교 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애들이 목사님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보다 먼저 교회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오니까 이제 억지로 깨워서 가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습관만 잘 들여놓으면 뭐예요? 틀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틀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때는
철저히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습관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딴 얘기긴 한데요. 세상에서도 좀 배울 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웹툰 아세요? 웹툰? 웹툰 뭔지 아세요? 애들이 보는 뭐 인터넷 만화죠. 저 컴퓨터로 보는 만화예요. 근데 재밌는 게 웹툰은 공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웹툰이 있다. 그러면 이 웹툰은 목요일 날 밤 10시에 한 편이 공개가 돼요. 그럼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밤 10시에 2편이 공개가 돼요.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뭐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 10시마다 웹툰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습관이에요. 아이들이 목요일 날 10시에 만화 보는 습관을 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만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할 때 게임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출석 체크. 그러니까 매일 게임에 접속해서 출석을 하면 보상을 줘요. 막 금도 주고 뭐도, 사이버상에서 뭐도 주고 뭐도 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일주일만 아이가 게임하게 만들면 뭐예요? 그 게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발달해서 뭘 만들려고 그래요? 습관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특별히 초등부 때는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습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만들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슬로건을 좋아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뭐래요?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습관이 당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인이지만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중학생. 이때는 뭐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냐면, 키워드는 뭐냐면 전환. 그래서 이때는 육체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대표적인 변화가 뭐예요? 변성기. 목소리가 이때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는 급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성장이 빨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 중학교 때 1년에 20cm, 30cm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요 시기 때 아이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때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이가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통을 겪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는 뭐가 온다고 그래서 변성기가 오죠. 변성기가 오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 애들이 이렇게 찬양을 안 해요, 목사님? 죽겠어,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집사님, 애들이 변성기라서 그래요. 변성기 때 큰 목소리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있어도 이때는 찬양을 안 하는 시기가 있어요. 왜요? 목소리가 변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체적인 변화도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비평. 이때는 비판적으로 아이들이 변합니다. 흔히 말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춘기가 생기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때는 정말 뭐냐면 비판적으로 아이들이 변해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교육이란 것처럼은 건전한 자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시기는 뭐냐면 부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시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옳아? 그게 선생님 그게 아빠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엄마 얘기 맞아? 엄마는 그런데 못하잖아. 엄마 좋은 대학교 안 나왔잖아. 막 비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막 비판을 하고 부모한테 대들고 질문하고 이것들을 애가 버릇없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 시기는 부정을 통해서 뭘 하는 시기다?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모든 걸 한 번쯤 비판해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이때는 초단위로 감정이 변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자아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날 딱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선생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전사님, 오늘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전화 와요. 전사님,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집 나왔어요. 집 나왔다고 그래요. 집 나왔어? 야, 너 근데 신발은 신고 나왔냐? 아니요,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요. 돈은 갖고 나왔냐? 아니요, 그냥 나왔는데요. 이때는 뭐 하는 시기예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뭐가 좀 많아요? 자살 같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감정을 갖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변하고 뭐가 심해요? 기복이 굉장히 심한 시기란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이때부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또래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어렸을 때는 부모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선생님보다는 누가 중요해요? 또래가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많이 진짜 기도해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서요. 전도사님보다 선생님보다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 그러면 우리의 키는 뭐예요? 좋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한 명이라도 아이가 영적으로 딱 잘 서 있는 애가 있으면 걔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쳐요. 선생님이 전화 걸어서 이번에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친구나 또 우리 중등부내에서 영향력 있는 언니 오빠 나 이번에 수련회 갈 거야. 그러면 줄줄이 와요? 안 와요? 줄줄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룹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애가 누구냐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보다 한 아이를 변화시켜서 그 아이가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 그 다음에 이때 영적으로는 뭐냐면 도전과 회심이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회심을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개발이 되고 도덕적 지침이 개발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뭘 하는 시기냐면 부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교육을 하면 좋으냐면 울타리 교육을 하세요. 울타리 교육. 선을 정해놓고 큰 울타리 치세요. 그리고 여기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길 교육이라고 해요. 길을 내서 얘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해주고요. 이때부터는 울타리를 치고 야, 이 안에서 네 마음대로 놀아 하고 자유를 줘야 돼요. 그 초등학교 때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럼 애가 삐뚤어져요, 안 삐뚤어져요? 부모 눈에 삐뚤어지게 보여요. 그런데 아이들의 가르쳐야지. 아이들과 그걸 여러분들 잘 형성을 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넘지 말아야 될 울타리를 여러분들 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변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부모님 화냈다가 어떨 때는 용납해주고 이러면 안 되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하면 뭐예요? 그 선은 안 넘고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고민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등부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중2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죠.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중등부를 맡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처음에 딱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만 어떤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오더니 전사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무슨 부탁인데 또 이런 마음 딱 했더니 전사님 쌀 해보세요. 쌀. 이분이 경상도 분이라 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뭐예요? 선생님 놀리고 누구 놀리는 재미에 뭐 하는 애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 놀리고 막 선생님들한테 장난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얘네는 그런 애들이라 원래.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얘들이 뭐해지는 방법이다. 나랑 관계 맺는 방법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정의 시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냐면 열망, 긍정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냈다면 부정의 시기를 잘 거치면 고등학교 때는 열매를 맺어요. 이슈 부정의 시기를 잘 거치면 긍정의 시기를 거쳐서 이때 정말 리더가 될 만한 아이들이 생겨요. 정말 긍정적인 열망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고한 애들이 생깁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때는 확립이 돼요. 사실 외모 같은 경우도 그러죠. 변장술만 발달되지 않았을 뿐 거의 성인이에요. 화장만 못할 뿐 뭐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화장도 잘하더라고요. 거의 성인이에요. 거의 성인. 그 다음에 이때는 지성적으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영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경험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친구, 그러니까 가족 유대가 약해지고 또래 집단의 유대가 강화가 돼요. 또 이 시기 때 영적인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중학교 때 부정했다면 이때는 긍정적으로 바뀌는 시기란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추구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갈망하는 시기예요.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시기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는 조금 어떤 걸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캠퍼스 어택이라고 그래요. 아이들 학교. 중간고사 때나 중간중간에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 찾아가서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와도 된다. 선생님이 밥 사줄게.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교회 이때까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도전해도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했다면 우리의 사역의 영역이 좀 넓혀지는 그런 시기가 돼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때는 이 캠퍼스 어택이 굉장히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가질 건 뭐냐? 리얼 셀프예요. 진정한 자아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성립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취학일 때는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주일학교 교육을 디자인을 하면서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초등학교 때는 신앙의 틀, 신앙의 습관,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중등부 때는 뭐예요? 비판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고등부 때는 비판을 넘어서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길교육을 하다가 울타리 교육을 하고, 고등부 때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건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인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것도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가끔은 부서 간에 경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부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길이에요? 중등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등부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고등부가 잘 되는 길이에요. 왜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전 단계에서 이 교육을 안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큰 그림 가운데 전체 디자인을 하면서 교육을 이행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아이들을 이해합시다. 특별히 다시 한번 인사. 아이들의 계절을 이해합시다. 여러분 혹시 조금 계절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자녀들이 지금 아이들이 어느 계절에 있고 앞으로 어떤 계절을 보내야 되고 이전에 어떤 계절을 보내왔는지 잘 이해하는 게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저랑 한 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두 가지. 오늘은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 부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당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